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를 하실까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사람들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인도하시는 공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그 인도하심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써 놓으셨는데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유익을 얻으십시다. 아멘. 그 옛날에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총리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학대와 고통을 받기 시작했어요. 400년을 애굽에서 살면서 나중에는 아예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심한 노역에 시달리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리라고 예언을 해 주셨죠. 이제 때가 되매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애굽 왕이 쉽사리 보내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노예가 돼서 별별 험한 일, 굳은 일 다 공짜로 하고 있는데 절대로 안 보내주려고 그러죠.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신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코웃음을 치면서 여호와가 위기냐 이러면서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해가지고 한 수 더 떠서 노역을 더 무겁게 시키는 거였습니다.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요, 애굽 전역에 물이 다 피가 되는 거였습니다. 나일강의 물이란 물은 전부 피가 돼 버리니까 물고기가 그냥 떼죽음을 당하였고, 애굽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땅을 파고 먹을 물이 나오나 하고 난리가 난 거였습니다. 그래도 애굽 왕이 그 마음을 강팍히 하고 보내주지를 않았죠. 그러자 두 번째로는 이제 어디서 갑자기 생겼는지 수를 셀 수도 없는 개구리떼가 올라와 가지고 왕궁이며 백성들의 침상과 밥그릇에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니 아주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난장판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 왕이 아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줄 테니까 제발 이 개구리들 좀 치워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그 수많은 개구리들이 스스로 다 나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또 세 번째는 티끌이 다 이가 돼서 애굽 사람들과 그 가축들에게 들러붙는 거였어요. 이런 이 때라면은 그저 그냥 사람에게 생기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수의 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사람과 가축에게 들러붙어서 파먹는, 그래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 또 애굽 왕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테니까 제발 이들을 좀 다 없애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그치면 또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내주고 그러기를 이제 반복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파리 재앙, 애국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싹 다 죽는 재앙, 악성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생기는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애국 전역에 캄캄한 흑암이 계속 임하는 재앙 등 9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예. 그래도 애국 왕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를 않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재앙, 이제 애국 모든 전역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것입니다. 예. 애국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 그리고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까지 모두 다 싹 다 죽임을 당한 거였습니다. 애굽 온 땅의 역사 이래 이러한 애통이 없었던 거죠. 전무후무한 이제 그냥 통곡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드디어 애굽 왕 바로가 이번에는 진짜로 너희들 보내줄 테니 다 떠나가라, 속히 나가라 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제 고향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느라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시려고 이제 애굽 왕에게 내보내라 그랬는데 애굽 왕이 마음이 강팍해서 안 보내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제 그 민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다라는 스토리입니까? 네,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 스토리를 말하려고 뜻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무엇냐?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남들 사는 대로 세상 복만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죄 그러면 그저 살인죄, 강도죄, 사기죄 무슨 이런 법적인 죄만을 떠올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욕심, 이기심, 질투, 교만, 위선, 남에게 상처 주는 것들,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나만은 그저 불행하다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거예요. 거기다가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하고도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저 세상의 것들만 추구합니다. 요새 그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베레벨 약들과 운동법이 다 나오고 얼마나 건강한 몸을 추구합니까?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저 남이 그냥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사기치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래봤자 100년이 안 돼요. 그러나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육신의 삶보다는 이 영혼이 훨씬 중요한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전도를 받아도 관심이 없어요. 당장에 그냥 코앞의 일만 생각하고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진리가 무엇일까? 사람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죽음이 오고 그 후에는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강팍한 애굽 왕은 바로 우리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죄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추구해서 세상에 매여서 살 때에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여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주려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매여서 세상신, 즉 사탄이죠. 사탄에게 노예 생활을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출세상을 시켜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진정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서 보살핌을 받고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은요, 그렇게 쉽사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지를 않아요. 강팍한 애굽 왕과 똑같습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을 보내라 라고 애굽 왕에게 이 말씀을 전했더니 코웃음 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 번 전도를 받지나 듣지도 않고요. 동영상으로 그저 설교나 간증이나 뭐 이런 좋은 것들을 보내줘도 관심이 없어요. 듣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계속 그렇게 듣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은 이제 조금 후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 인생의 환난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무서운 환난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해서 안 듣기 때문이에요. 애굽 왕의 마음이 그토록 질긴 것처럼 우리의 세상적인 본성이 그토록 질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하고 자녀가 문제를 당하고 결국 몸에 죽을 병까지 들어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왕이 빨리빨리 모세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 무서운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면 그런 무서운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나왔어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를 하셨을까요? 네,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쫓던 삶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혼자 두지 않으시지요. 지도자인 모세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심은 물론이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이 사막 광야 지역이었어요. 그러므로 낮에는 무척 뜨겁고 밤에는 무척 춥다고 합니다. 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구름이 떠올라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보고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고 이렇게 인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 인도예요. 아멘. 아멘.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여전히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말씀의 구름 기둥과 기도의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가 있고 또 큰 일이나 사소한 일이나 매사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기도로 여쭈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 형태로 들을 수가 있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각종 은사들, 꿈, 또 주의 종의 권면 이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저도 참 어려운 인생 60이 넘도록 살아보면서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음성을 들었고 응답을 받았으므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2-3주면은 갈 수가 있대요. 지름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름길로 인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넓은 시나이 반도, 그 시내 광야로 삥 돌아가는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글쎄, 예. 그 길은 멀고도 험한 사막 광야여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지역이에요. 강이 있으니 뭐 물고기라도 잡아먹을 수가 있나, 숲이 우거지니 뭐 무슨 열매라도 좀 따먹을 수가 있나요? 그저 보이는 것은 사막과 돌들 뿐이에요. 도무지 먹고 살 수가 없는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쫙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모세를 원망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는 게 낫다, 왜 우리를 이딴 데로 인도를 하느냐 라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살피실까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8절 모세가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죠. 예, 그야말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 사막 광야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슬이 마른 후에 만나를 주워다가 먹고 저녁에는 또 메추라기가 저녁마다 날 잡아 잡수쇼 하면서 그냥 자동으로 진영에 내려와서 앉아있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잡아다가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그러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 그냥 평범한 길로 인도하면 그래서 그냥 강에서 뭐 물고기 잡아다가 먹고 뭐 들에서 뭘 캐먹던지 뭐 열매를 따먹든지 하면 하나님도 편하시잖아요. 자,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세상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밖에 몰라서 그저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따라서 사는 것밖에는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현실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걸 꼭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요,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응? 그 전능하시고 엄청난 부자이신 아버지를 곁에 두고서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요 자기는 뭐 자녀라고 그러면서 맨날 이 현실만 의식해가지고 현실이 어려워지면 따라서 염려가 되고 두려워서 그러다가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까지 아유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 아니 현실이 그냥 어려운데 어떡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고 그렇게 세상 불신자와 다름없이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몸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도요. 중요하죠. 아시겠습니까? 아멘. 예.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열왕들이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이 현실을 더 의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이방 나라들과 조약을 맺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우상을 들여오고 그냥 그런 문화를 들여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잘 살게 됐나요? 잘 살기는커녕 나라가 망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땅조차 다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비참한 신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식하느냐 아니면 현실을 더 의식하느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목숨이에요. 목숨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거로워도 일부러 출애굽한 백성들을 평범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사막길, 광야길, 도대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였고 아이고 차라리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들마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시지를 않나 그 먹을 것이 없는 기가 막힌 현실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어 먹이시지를 않나 마실 물이 없어서 걱정했더니 웬걸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나지를 않나 이렇게 체험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만 가면 사는 거로구나. 더 잘 되는 거로구나 하고 이 목숨같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참하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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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갖가지 환난을 겪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전히 현실은 어렵습니다. 아니 때로는 더 어려워요.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먹고 살 길은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거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놈의 환경은 왜 맨날 똑같아? 아유,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 거야? 하나님은 뭐 하시냐? 왜 안 도와주시냐? 절대 그러지를 말고 이 출애굽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 설교와 간증들, 목회자의 권면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국에는 한 번뿐인 귀한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불신자처럼 환경이 너무 어려워지면 우리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다 안 되면 자살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려면 뭐하러 믿습니까? 자, 이렇게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갈 때 꼭 하루치에 분량만 거두러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요, 아이고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쩌지? 하고 의심이 되고 염려가 돼갖고요, 내일 먹을 것까지 더 많이 거둬와. 그리고 이제 내일 먹으려고 잘 모셔두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0절입니다. 19절로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 다음 날이 되니 이 만나가 상해버려 가지고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일 것까지 만나를 거두었더니 다 상해서 못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먹고 사는 게 나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염려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불순종하면서 주일날도 그냥 일해봐야 다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불경기가 심한데 어떡해. 주일날도 일해야지, 문 열어야지. 11조를 어떻게 해, 어려운데.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해야지.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 이런 거 다 소용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일하고 11조도 안 내고 그냥 열심히 뛰었는데 이상하게 돈이 더 안 벌리는 거예요. 혹은 또 많이 벌려도 이게 또 앞으로
다 나가버려.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즉 상하고 벌레가 나서 다 먹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미련해서 헛고생만 푸지게 하고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복을 안 주냐? 우리 성도님들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요. 여섯째 날, 즉 지금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에는 그 다음 주일날 먹을 것까지 만나를 이틀분을 거두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거두오고 남겨두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16장 24절입니다. 16장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네. 이렇게 똑같은 만나인데도 평일날 내일 것까지 주워오면 상하고 못 먹게 되는데 여섯째 날은 내일 것까지 주워오면 상하지도 않고 멀쩡해서 그 다음 날도 잘 먹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합니다. 예.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므로 그날은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거룩하게 보내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이틀분을 거두어오게 하시고 상하지도 않게 해 주신 것입니다. 놀랍죠? 응? 참 신기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네, 이 역시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세상 불신자들처럼 그저 쉬고 놀거나 여행을 가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먹어야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우리 육신도 하루만 굶어봐요. 얼마나 기운이 없는지.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성경 말씀을 먹고 기도 드리고 설교와 간증도 듣고 이렇게 날마다 영적 양식을 먹어야 믿음도 커지고 굳건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안 먹었는데 굶었는데 어떻게 활기찬 믿음을 갖겠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더군다나 코로나 이미 다 지나갔는데 또 집에서 편하게 간단히 예배드려.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는 거는 뭐 거의 안 해요. 그저 식기도 정도 하죠. 이러시는 분들.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냐. 불신자들도 복만 잘 받더라. 이러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육신도요. 맨날 굶다가 일주일에 한 번, 또 열흘 굶다가 겨우 한 번, 그것도 아주 영양부실한 빵부스러기 조금 이렇게 먹어보세요. 그 몸이 건강해지고 힘이 나나. 참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육신의 건강은 그토록 챙기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은 왜 그토록 안 챙기십니까? 자,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된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험난한 길,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때에 시험에 들지 말고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때가 우리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우는 때예요. 아멘. 아멘. 아시겠죠? 아멘. 현실을 더 의식해서 하나님의 계명마저 어기고 살아보겠다고, 돈 벌고 사업 좀 해보겠다고 열심히 뛰어봐야 그러는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요. 이 하나님의 종은 속이 다 터져서 문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벌레가 나서 못 먹게 돼. 결국 고생만 더하고 환난만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의 귀한 인생을 승리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전달 좀 해주세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 부탁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